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는 날이네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조금 긴 본문인데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에 있었던 병자를 치유한 사건과 연결해서 부연적으로 설명했던 사건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요. 5장 1절에서 8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 그 고친 사건 때문에 서로 간에 설왕설래하며 다툼이 시작되는 이야기까지 어제 살펴보았고 그 사건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 목적은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의 결론은 결국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혹시 되시면 같이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찾으셨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와요. 5장 24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5장 24절과 1장 12절을 펴놓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5장 24절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가 좀 만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뭐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는 곧 믿는 자라고 말했고 믿는 자는 곧 영접하는 자고 믿는 자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표현이 1장 12절이었다면 5장 24절에선 그 믿는 자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뭘 된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누구를 영접하고 그리고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결론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실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재미난 단어들을 조금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9절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해보죠. 그러므로 19절입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 다음에 줄을 좀 치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그렇다면 5장 19절에서 말하고 싶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뭘까? 첫 번째 20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 큰 일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다. 그것이 20절, 21절에 말하는 아버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두 번째 예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22절, 2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돼 있잖아요.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심판과 심판. 20절, 21절에는 살리심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고요. 22, 23절에서는 심판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럼 뭐죠? 첫 번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뭐다? 살리심. 두 번째 아버지가 하시는 게 뭐다? 심판하심,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심. 누가 벗어날 수 있고 누가 살림을 받는다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 그래서 2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했다?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권한이 있으셔서 그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데 곧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5절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건 뭐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곧 이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리고 더 무섭고 더 위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표현으로 죽을 뻔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뭐한 사람들이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난대요.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기회,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건 영적으로 죽은 걸 얘기하는데 무엇이 죽은 거냐라고 얘기할 때 첫째, 우리의 노력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곧 내가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은 곧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움직임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것이요, 그 움직임을 통해서 노력하는 자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느낌이 멈추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슬프질 않아요. 아프질 않아요. 계속 코로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기도할 때마다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어떠신가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자꾸 눈물이 나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 아픈지, 왜 눈물이 나는지. 물론 그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일 거고 그 슬픔이 느껴지기 때문일 텐데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아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더 무서운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슬픔을 슬픔으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기쁨으로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 무감각한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생각이 죽어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노력이 죽었다는 건 전진이든 후진이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움직이는 상태라면 살아있는 것이라는 표현이라면, 느낌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을 느낀다는 것이고, 세 번째, 생각이 멈춰버린 상태라는 것은 나 스스로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궁금증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신이 멈춰버린 거죠.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고요. 의문이 생기지도 않는 상태. 우리가 생각하는 평온한 상태라고 여기는 그 상태가 멈춘 상태, 죽은 상태라는 거죠. 이 말이 맞을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를 묻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면, 남일처럼 등 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첫째, 노력하지 않는 자는 죽은 겁니다. 둘째, 느낄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멈춘 사람, 죽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더 무서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 표현은 회개를 중단했다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죽은 자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말하는 죽은 자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다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죄가 죄인지, 지금 선이 선인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가능성 없어 보였고, 그래서 노력이 멈췄고, 그래서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생각이 멈춰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다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다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버리는 건 죽은 겁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슬픔을,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이 머리의 생각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는 신앙, 건강한 신앙입니다.
고뇌하는 신앙, 건강한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내가 예민해지게 해달라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내가 그것을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회개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때가 곧 오늘, 바로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 날이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처럼 내가 생명 있음을, 살아 있음을 경험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지는 않은지, 너무 무감각하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퇴보돼도 좋습니다. 전진해도 좋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임을 압니다.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고 고뇌되지 않습니다. 고민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죽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나의 죽어있는 영혼을 깨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